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주의 날 사주일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 제4주 제9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 고의로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런 은사들을 빼앗겼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반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의 선언대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죄들을 형벌하십니다. 제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나 또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리엄을 거스린 죄에 대하여 몸과 영혼에 가장 엄중하고도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기발한 변명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아내와 하나님을 동시에 가리키면서 그 둘을 탓하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하가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하하는 남편의 손가락질을 얼마나 빨리 회피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좀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부정한 술수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아,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패턴을 우리는 늘 반복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제4주일은 우리에게 죄를 묻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그 인간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혐의가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심각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런 우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제4주일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이제 9번에서 지르하는 내용이 우리는 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처벌받지 않게 그냥 말씀으로 어, 용서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10번의 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어,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다니요. 절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11문의 이제 생각인 거죠. 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기의 그 책임이나 혐의를 회피하고 벗어나서 판결과 처벌을 피하려는 그런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은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책임과 혐의를 어, 물으실 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정말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구주께 나아가고 구주께 피해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죠. 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또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그만 불공평한 일이나 또 내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상대의 그 죄를 지적하고 막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 거기에서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린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뭔가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거죠. 어린 아이가 어, 엄마를 대신해서 차를 운전할 수 없고 엄마를 대신해서 일터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능력이 없는데 왜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께도 그런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런 요구는 그건 부당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 이것이 이제 제2주 사문에서 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고 할 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할 때 그 말씀과도 관련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진실함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항상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5문에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7문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와서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 고문의 질이다. 예? 하나님의 높은 기대는 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짧은 팔의 그런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뭐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데 뭐 그 정도는 봐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인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질이 그 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어떤 결점을 지녔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신체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어, 아담과 하와에게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러한 이제 규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 그런 규칙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어떤 규정, 규칙들을 받은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든가 네 아비와 어미에게 에, 이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라든가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능력이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지만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같은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율법을 어떻게 그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요구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항상 연합해서, 결합해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아담이 지닌 완벽한 능력을 가졌었고, 아담이 선택한 실패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 그러나 우리도 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신 것을 변명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에게 정말로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변명하거나 탓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요. 중학교 때 친구 잘못 사귀더니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가 신경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르몬의 그 대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조금 저래요. 뭐 이런 식으로 탓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리 문담은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어떤 변명도 허용치 않습니다. 오히려 구문에서 처음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쳐요. 제 구문답에서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 고의로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런 은사들을 피하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의로 불순종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지요.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신호위반 걸리면 경찰이 때로는 다가와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 아이고 제가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3만 원짜리 하나 끊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미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 불순종은 대체적으로 예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15절 보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높이 든 팔로 죄를 짓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제항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이 죄를 지을 때도 많죠. 어, 또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그 일에 뛰어드는 거, 그거는 고의적인 거죠. 날카롭게 그냥 상대의 말을 받아치거나 또 아주 강하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자기 자식이라 해서 함부로 얘기해 버린 거는 내뱉어 버린 거. 이건 고의적인 죄. 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요즘에 휴대폰 카톡에 빠져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카톡하고 집에 앉아서도 혼자 앉아서 카톡하려고 문 닫고 들어가고 밤 늦게까지 음, 가정에 대화도 없이 밥만 먹고 문 닫고 들어가고 밥만 먹고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런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죠. 주님이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만 집에 가버리는 건 고의적인 거예요.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행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약한 그런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해버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어 버리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아무튼 고의적인 죄든 고의적이지 않던 죄든 하나님 말씀에서 거룩한 계명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이에요. 3절, 4절을 보면 어, 하나님께 그 이디함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그 어미에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분은 반석이시고 그분의 역사는 완전하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모든 우리가 누리는 선한 것, 우리의 모든 선물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구속주고 실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이 뭐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딱하고 폐역한 세대니라. 흠이 있는 삐딱하다 그랬어요. 삐딱. 5절에 우리 말씀에는 삐딱하다 말로 비뚤어진 여기도 비뚤어진 세대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모르셔요. 책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 말이 우매무지한 어리석은 백성이다. 지혜 없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어,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너 어째서 그렇게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 말이야. 어째서 너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도 없고 찬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항상 네 앞날만 네 혼자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아버지의 손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지으셨고 어, 하나님이 어, 우리를 놀라운 그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고 늘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이끌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지혜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32장 6절의 말씀.